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제별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0년 8월 5일 수요일 아침 귀한 시간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교제다 표식을 같이 말씀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오늘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대하겠사오니 이것이 그 옛날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만이 아닌 우리들의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변화받는 시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 교재를 펴시고요. 오늘 교재 속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주제는 내용은 이제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뭐 시험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험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잘 살피고 이해하고 적용할 때에 시험을 통한 유익이 있고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새로워지는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시험을 통한 어떤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살펴 영적으로 더욱 이렇게 성장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제 시험 제가 서론 부분을 좀 읽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사람이 시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신다는 말은 도우신다는 말이고 보호하신다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당면한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나는 내가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는가?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나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피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시는 어떤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확신을 하지 못할 때에 의심이 있고 의심은 곧 하나님께 대한 나의 어떤 태도이고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뭐 적당히 그 문제와 이렇게 타협을 해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주는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본론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다 원인이 있듯이 우리가 시험에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도 여러 가지 그런 시험들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시험하는 자로 말미암아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처음 단계에서 40주야를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계셨잖아요. 자,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과정과 내용을 말씀하는데, 자, 여기에서 시험이 마귀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 가운데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14절에 근거해서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 욕심에 끌려,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의 결과가 뭡니까? 미혹됨이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왜 받습니까? 내가 욕심이 많아서 미혹되었다. 이 미혹이 뭡니까? 속임을 당했다. 속았다라는 것이죠.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많다 보니까 옳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다 보니까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언제 해야 될지 모르고, 자, 지금 해야 될 일은 미루고, 미뤄도 될 일은 지금 하고,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먼저,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욕심이 나를 주장하다 보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판단이에요. 속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고 시험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욕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욕심은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악한 자의 꾀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1장 10절이 근거하는데,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쫓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쫓지 말라. 그럼 우리 주변에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악한 자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생활 속에, 삶 속에 악한 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악한 자가 뿔이 달렸습니까? 여우처럼 꼬리가 있습니까? 자, 얼굴에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써가지고 다닙니까? 아니죠. 자, 중요한 것은 누가 악한 자라는 것이냐는 것의 문제이죠. 성경에는 악한 자의 꾀임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하는가 봤더니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질 때 시험에 들게 되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악한 자가 누구인가,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이 악한 자의 정의를 한번 이렇게 내려보십시오. 21절에,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중심이 된 그런 그 무리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 그 무슨 말씀입니까? 황당한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일입니까? 그런 일이 주님한테 있으면 안 되죠. 라고 베드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가 그리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23절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언 1장 10절에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그 꿰임에 빠지지 말라. 그 악한 자가 누구인지를 주님 지금 말씀에서 여러분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에 베드로를 칭찬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기막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You are the Christ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 기쁨과 그 나눔을 가진 직후입니다. 뭐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런 칭찬이 있었던 직후에 주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중심이 되어서 무리들에게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라고 한 것이고 그 베드로의 말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귀한 신앙 고백을 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칭찬을 받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을까? 왜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이 된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분이고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외친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라고 하는 증언처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일로 인해서 오셨고 그것이 보내신 자의 뜻이고 보내신 자가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그 섭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어지는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을 다져놓으시는 과정이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기뻐하셨지만 이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책망을 통해서 베드로가 받았을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시험을 받게 되는 원인 중에 세 번째가 악한 자의 꾀임이라고 했잖아요. 잠언 1장 10절에 근거해서 그 악한 자가 누구일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얼굴에 써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악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내 아내가 나를 넘어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넘어지는 것이 뭐 어떤 감정적인 그런 어떤 충돌, 미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렇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만 생각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죽으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그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성육신하신 예수의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자, 그 일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뜻만 주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들의 체면만 주장할 때, 나의 체면, 나의 입장, 나의 자존심만 생각할 때 10중 8구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혹은 내 스스로가 나에게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 내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일만 생각하다가. 이것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거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요약하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을 받는 때 도대체 언제 시험을 받는가, 그 상황, 그 시기, 때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 5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4가지, 뒷면 윗부분에 1가지, 통틀어서 5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어려움이나 부요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물질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부요, 물질적인 궁핍함, 물질적인 풍요함. 자, 이런 것들이 내가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잠언 3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혹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여러분, 잠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이며 오늘 우리들이 읽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인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배불러서도 문제이고 가난해서도 문제라는 거예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부인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시험을 받아요?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되고 너무 많고 잘 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고만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 많아 보세요. 사람이 거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에 힘주고 교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낙심할 때입니다. 낙심. 자, 내 안에 낙심이 생길 수 있죠. 염려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작은 걱정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낙심할 수 있는데, 자, 시편 42편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보세요. 자,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상태, 내 속에서 낭망하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가 증언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낙심, 내 속에 있는 불안, 왜 이것을 그대로 두고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이렇게 단언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낙심이나 불안에 묶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곧 내 속에 있는 염려, 내 속에 있는 불안, 내 속에 있는 낙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때가 시험에 들기 딱 좋은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넘어지고 자빠지기 쉬운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왜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불로소득이라고 써보았습니다.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애쓰지도 않았는데, 땀 흘리지도 않았는데 어떤 영광과 어떤 명예나 어떤 금은보화가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얻는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땀 흘려 애쓰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엄청난 부가 주어진다든지 엄청난 명예가 주어진다든지 할 때에, 이때가 넘어지고 시험 들기 딱 좋은 때다는 거예요. 과거에 한국에 한참 유행하던 사회적인 용어가 있었죠. 졸부, 황부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졸지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났더니 황당한 사건 속에서 떼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집 뒤쪽에 버려진 산, 버려진 땅이 있었는데 그것이 개발이 되면서 막 엄청난 돈으로 바뀌고 어느 날 갑자기 앉아서 몇백억씩 버는 거예요. 졸지에 부자가 되는 거죠. 졸부, 황부. 여러분 그런 거 바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어떤 노력 없는 결과, 이것이 사단이 쓰는, 마귀가 쓰는 전략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이 뭐였었죠?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그곳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take it, I'll give to you. 가져라, 내가 줄게, 가져라.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게 절하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주면 이거 다 줄게. 이거 불로소득이거든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거 다 줄게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받고자 하십니까? 그것을 취하고자 하십니까? 그것을 받으면, 그것을 취하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정직하게 일하여 얻어 수고한 것을 내가 누릴 때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정직하게 일하십시다. 정직하게 수고하십시다. 정직하게 땀 흘려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은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쯤에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준비 과정이 끝나고 본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나안은 본론이에요. 본론.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뭐예요? Love your God only.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거예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의 칠족속과 그들이 섬기는 많은 우상들이 진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준비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은 것들을 기초하지 않으면은 그들과 짝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민수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요약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시험에 빠져요? 세상을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살짝 돌려서 세상을 보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할 것이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셔야 돼요. 예. 세상이 좋다 하지만 그 좋다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다섯 번째, 여러분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뒷면으로 넘어가서 위에 보시면 욕심이 나옵니다. 욕심. 아까 그 낙심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었지만 좀 나누어 봤습니다. 자, 욕심,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고,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자,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까,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는 것은 욕심이 미혹을 낳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미혹이 뭐라고 했죠? 속임을 당하거나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되게 결과를 갖는 것이죠. 바르게 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자, 그 미혹이 어디서 와요? 그것이 욕심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결국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지만, 자, 그래서 세 번째,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의도하는 것이 있어요. 마귀가 목적하고 마귀가 의도하는 과정에서 마귀의 전략이 뭔가 보았더니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두 번째가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는 거죠. 우상 숭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쾌락이라든지 어떤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하고, 네 번째는 돈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돈을 미치게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광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알아서 돈 하는 거예요. 돈 하다가 도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했을 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여인에게 뱀이 와서 그 실과를 따먹게 이렇게 그죠? 부추기고 자꾸 이렇게 따먹게 그 상황을 조장하는 거 있죠. 살인 교사처럼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저 사람을 죽이도록 이 사람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손에 더러운 거 안 묻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슬쩍슬쩍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그렇죠? 얼마나 이것이 악한 것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뱀이 와서 여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조장하잖아요. 이게 마귀의 역사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분위기를 띄우고 다른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 다 동일한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런 저주를 퍼붓잖아요.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 당한 꼴을 다 보고 난 아내가 그 남편 욥을 갖다 조소하고 조롱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목숨 연명하지 말고 차라리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칼로 찔러 죽인 건 아니지만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장하게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 분위기를 띄고 조장하는 일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악한 마귀가, 원수 마귀가 그것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나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너는 안 돼. 그러면 되겠어? 하나님 싫어하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가.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안 먹으면 되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요. 돈도 명예도 모든 것도 다 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닌 거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는 거니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도 될 수 있겠고 권세나 권력이 될 수가 있겠고 지식이나 명예나 될 수가 있겠고 미 혹은 건강 뭐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쾌락 혹은 성적 타락.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내가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되죠. 그것이 음악이든 미술이든 체육이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하다 보면 거기에 빠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작게 시작되어졌지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아닌 여인네들을 품고 남편이 아닌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거 외에 얼마나 참 더럽고 타락한 문화들이 우리의 가정과 안방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리모컨 컨트롤 버튼 몇 개만 딱딱 누르면은 세상의 더러운 문화들이 거룩한 성도들의 가정의 안방까지 다 들어오잖아요. 쾌락, 성적 타락.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변질을 말합니다. 음식이 변질되면 먹지 못하잖아요. 쉬면은 먹지 못하잖아요. 양념이 변했거나 뭐 이러면 못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타락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타락이든 그것이 성적 타락이든 어떤 종류의 타락이든 타락은 변질을 말하는 것이고 변질은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 상태, 믿음의 어떤 정조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치명적인 것이죠. 네 번째, 돈을 사랑하게 합니다. 여러분,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물질주의가 나쁜 거겠죠. 물질이 나쁘다기보다 돈이 나쁜 것이죠. 돈이 나쁜 게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쁜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돈을 대할 때에 이게 수단과 어떤 도구적 의미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 방법이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고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변질된 타락한 인간의 삶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시험을 통해서 세상은 시험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고 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데 시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자, 이 시험을 이대로 당하고 있을 것인가 이대로 속수무책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죠. 이 시험을 물리칠 방법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변함없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6장 17절, 시편 119편 165절 이런 말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자, 전신갑주에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예비한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인데, 자, 이 말씀의 검, 이 검을 뺀 나머지는 다 방어용이죠. 어떻게 보자면
자, 말씀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공경용입니다. 공경용.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어떻게 하셨죠?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되 너 아느냐?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너 아느냐? 기록된 말씀을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떨어지는 말씀, 곧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그렇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했습니다. 검은 치면은 쪼개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적에게 치명타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그 말씀을 시기적절하게 때리면 그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이 날아가서 적의 심장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하고 말씀을 갖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질 때에 그것은 언제고 예리한 검과 같이 성령의 검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말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뭐한다?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드는 것은 깨어있지 않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기도는 뭐예요?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항상 깨어있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깨어있다라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와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내가 생활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무시로 영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항상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가 깨어있는 상태이고 깨어있으면 시험에 들 수 없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피하라 혹은 분별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여기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 믿음, 사랑, 화평을 좇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야 된다. 무엇을 피하느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여기서 피하다라는 단어는 영어에 flee를 썼습니다. flee. F-L-E-E, flee.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내가 알아요. 그러면은 그 더러운 것으로부터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로부터 내가 돌이켜서 악한 길로 가자고.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자고, 이 길로 가자고, 이거 하자고, 이거 하자고, 저거 하자고, 저거 하자고. 근데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것은 악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하라는 거예요. flee. 그런 육신의 정욕, 그런 청년의 때 정욕, 육신의 어떤 그 디자이어가, 욕심이 가져오는 그런 것들을 피하라. 그것을 피할 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화평을 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네 번째,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적하라. 자, flee라는 말이 avoid라는 말이 피한다 혹은 이렇게 멀리한다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할 때도 있지만 대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resist, okay? flee, avoid 이런 말들, 단어들 여러분 그 교재에 다 써드렸는데 중요해서 제가 좀 영어 단어이지만 써드렸습니다. 대적 혹은 피하다 혹은 살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다, 항상 깨어있는다, 다시면서 기도한다, 피할 것은 피한다, 대적할 것은 대적한다. 이 영적 체크앤밸런스를 잘 우리가 지켜갈 때에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요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5번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는 기회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 광야 40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연단하는데 성숙에 이르게 하는 기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광야가 주는 유익이었다. 다시 말해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받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어 성숙한 자리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셨지만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언제 복을 주세요? 시험을 잘 감당하고 시험을 이겨냈을 때. 그러니까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 말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마귀가 주는 시험은 넘어지게 하고 멸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더 연단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워지는 이 과정을 생각할 때에 시험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그 시험의 출처가 어딘지 세상이 주는 것이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이 악한 자가 주는 것이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인지 하나님 주신 것인지 이것이 분별이 되면 우리가 다음 단계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여러분 과정과 결론이 이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 1장 2절 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시험이 왜 좋아서? 무엇이 좋아서? 아니요. 시험은 어렵지만 그 시험을 잘 감당할 때에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크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 그 많은 선지자들 그 다음에 사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 시험의 과정들 시련의 과정들을 다 통과했던 발걸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권위,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길 수 있을 만큼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넉넉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그 누구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어떻게이든 또 언제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이 있을 걸로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타협이나 변질, 굴복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시험 때문에 신앙 버리고 시험 때문에 믿음이 변질된다면 그러면 그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는 것이죠. 타협과 변질, 굴복은 한순간의 사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뒤늦게 깨닫고 돌이키려고 한다면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변질된 신앙에서 여러분 타협하고 굴복했던 변질된 믿음 생활에서 다시 돌이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피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경험한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연단인지 마귀나 세상이나 욕심으로 인한 시험인지 분명히 분별해야 되고, 그 분별이 되어졌을 때 전자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우리가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꿔주실 거지만, 악한 자가 마귀가 욕심이 그래서 시험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끼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옳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변질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가는 노력, 그런 분별,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 당하는 일들, 시험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넉넉하게 이기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이겼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신, 승리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이기시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걸음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3차례 시험 당하셨는데, 그러나 손 놓고 멍하니 앉아서 당하기만 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이기고 믿음을 이기고 그래서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런 계기를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당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당한 시험이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실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